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도 아니며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그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은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은 아니며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열왕기상 끝에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스토리가 길다 그랬습니다. 아합뿐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까지 하면은 꽤 많은 분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합 같은 사람의 스토리가 이렇게 길게 썼을까? 아합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보면 아합이 죽게 되는데 아합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듣기 싫다 할지라도 쓴소리라 할지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듣기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다 할지라도 듣기에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이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이 이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죠. 그래도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근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바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요? 우리 크리스찬이. 여호사밧이 왕에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저도 동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마지못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주 떼거지로 모였습니다. 이 400명은 어떤 선지자들이냐? 아합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 해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았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말랴.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로, 아합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좋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소서. 400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들어봤을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하여 좋은 말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왕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픈 말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나는 요즘 유튜브나 기독교 채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잘 된다, 복 준다,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 그 말씀 안에는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 재앙의 말씀, 쓴쓰리와 같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달기만 하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아합같이 됩니다. 음식도 맨날 밖에 가서 사 먹기만 하면 몸에 안 좋다고 하죠. 왜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사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에서 먹으면 골고루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쓰든지 달든지 관계없이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다 읽어보라고, 다 들어보라고. 다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의 말이 400명이죠.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들 중 한 사람처럼 400명처럼 좋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미리 아주 언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할 거라고. 진실한 종이죠. 미가야 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말씀 사역자가 있는 사회는 복이 있죠. 이런 미가야 같은 진실한 종이 있는 그 공동체는 복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증거하겠다. 자, 가서 핵심적인 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가서 보게 되면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에서 천상회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 그 모습과 같이 그것을 쭉 말씀해 줍니다. 22장 19절 이스라엘 왕이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천상회의를,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저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데 20절에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천사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깨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저 400명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이다. 누가 아합을 깨워서 아합이 속게 만들래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속이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속이겠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라고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아합이 속겠다. 미가야가 지금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요, 천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을 왕은 모르셨죠? 이 400명은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데도 아합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다 진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으면 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메시지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뭔가 좀 찜찜했는지 왕복을 갖다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30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내 왕복을 입으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하지 말고 오직 아합과 싸우라고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왜 여호사밧이 왕복을 바꿔 입었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이, 아람의 한 군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 쐈어요, 활을. 근데 그 활이 이스라엘 아합, 옷 바꿔 입은 아합 왕의 갑옷, 그 틈이 있는 그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아합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는 적군이 조준을 해서 쏴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변장하고 별짓을 다해도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쏜 활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복을 바꿔 입고 갑옷으로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갑옷을 뚫어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이 중무장하고 나왔지만 그 틈이 있는 이마 속으로 물맷돌이 들어가서 정통으로 맞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세붑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이 뭐냐면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저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자기들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자녀들 곁에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애들이 독립해야 되고 부모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같이 있어줄 수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여 여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역경과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힘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부 파리 대왕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봐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 음하면 없겠지만 있다고 그래요? 점을 외치러 갈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점쟁이한테 물으러 갔어요? 아하시아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합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에요.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저 겸비한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해졌다. 풀이 주고 지내니까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슬퍼하며 그렇게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아합이 저렇게 겸비한 모습을 네가 보느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 가서 그의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체험도 했어요. 그러면 아합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하시아에게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는 저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중병에 걸려서 2년 만에 죽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 예기치 않은 위기,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역경, 시련들이 있게 되는데 누구를 찾을 거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헛된 것을 찾다가 의지하다가 망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과 시련들을 돌파해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들이, 위기들이, 역경들이 와요. 지금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때 기도의 힘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역경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선지자 사명을 계승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능력, 누가 참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었는데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빠드득 갈면서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세벨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죽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이 있으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남아진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도록 계승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하는데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함께 또 여리고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중간에 이 길이 힘든 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도 엘리사에게 지금 포기할 것 같으면 너 여기서 포기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6절에도 3번씩이나 그랬어요. 똑같아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길갈, 베델, 그리고 또다시 여리고 요단강 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 혼자 갈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씩이나 엘리사에게 네가 이 길을 꼭 안 가도 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야, 이 선지자의 길은 힘든 길이야. 가시밭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그만두라고. 네가 지금 이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될 이 길은, 이 악한 시대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이 직은 쉽지 않은 길이야. 어찌 보면 길갈에서 여리고를 거쳐 베델까지 간 것은, 그리고 다시 건너서 요단강으로 다시 건너온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가는 코스하고 똑같아요.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리고 베델로 갔죠. 그리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네가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 같이 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요? 2장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새로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스승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다면 하나님, 내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2배로 내게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엘리야 자기 스승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열왕기하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나는 부족하니까.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뭔가를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직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족해요. 저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도 늦게 공부해서 40살에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학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요.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처럼 그래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을 뭘로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 빨리빨리 구하세요. 그럼 빨리 주실 거 아니에요. 구하라고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주일학교 없어요. 없는 교회들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어야 돼요? 엘리사처럼 우리도 힘을 모아서 은혜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유기와 역경이 있을 텐데 살아가면서 저 돌덩이 앞에서 빌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 이슬람 교 앞에 가서 알라에게 가서 물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음암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믿음, 또 엘리사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톤으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으니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무능한 부모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역경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돌파해낼 수 있으니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고 언제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르네. 어느 누가 모르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빛내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종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